조수희 학생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 오고 싶어가지고요. 네. 네. 자,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빵긋 웃으시면서 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은 매 7년 끝에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7자는 뭐예요? 완전수.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그 3과 4가 더해지는 네, 맞았어요. 오, 그게 뭐 하늘. 3과 4가 더해지는 뭐예요? 그 3이 완전수. 땅의 숫자인가 하늘의 숫자인가? 맞아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땅과 하늘이 합하면 7이죠. 네. 곱하면 뭐? 12. 그래서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라고 네. 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매 7년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을 때 우리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헤아리면서 읽어주세요. 네, 한 장부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함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신명기 16강 매 7년 끝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주식 투자의 귀재인데 초단기 한머니 거래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서 별명이 뭐냐 그러면 추악한 국제 환투기 업자라고 그래요.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금액의 자선 행위로 가장 선진적인 21세기형 자선사학가라고 칭송을 받아요. 네.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가? 사실 소로스는 유태인으로 태어나요. 네. 그런데 그가 청년기에 칼 포스의 열린 사회 철학에 심취해 있었어요. 열린 사회. 그래서 나치를 피해서 미국에 온 그는 철학에 전념하기에 여의치 않아서 20대 때부터 뉴욕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 엄청난 돈으로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태인이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단체에 기부하는데 거기에는 한 푼도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산사회가 무너지면서 네.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등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열심히 공산사회가 무너지는 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1991년에 부다페스트에 중앙 유럽 대학을 세웠는데 한 사람의 기부금으로 대학을 세운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자선 사업에 투자했냐 그러면 7년 동안 무려 25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 당시면은 네. 와, 엄청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유엔조차도 하기 힘든 일을 소로스 혼자서 해냈다는 칭송을 듣게 돼요. 거액을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의 신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네.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세계를 열린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가 최고로 정성을 기울여서 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북한을 열린 사회로 만드는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가 난관에 계속해서 봉착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김정은이는 상대를 안 해주는 거고, 그죠? 자, 미국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죠. 그 조지 소로스처럼, 그죠? 물론 우리나라는 특히 기독교는 친미 성향이 강한 편이지만,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대한 찬반은 극명하게 갈려요. 네. 그런데 미국은 조지 소로스처럼 부자예요, 그죠?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1의 미국은 비즈니스, 제2의 미국은 정부, 네? 제3의 미국은 뭐냐 그러면 기부와 자선이라는 거예요. 기부와 네. 자선. 어느 정도로 기부를 하느냐 그러면은 2004년도 통계지만 이 통계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매년 $1,000 이상을 기부해요. 그 평균 미국 사람들이. 그래갖고 매년 자선 모금액으로 거치는 돈이 2천억 달러예요. 2천억. 네, 2천억 달러는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네. 200조 원. 더 안 돼. 계속.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많은 찬반 네.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제3의 미국 네. 기부, 네. 자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요. 와. 네,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열린 사회의 신념에 따라서 기부했다면은 미국의 그 기부 문화, 자선 문화는 성경에 입각한 거예요. 그죠? 미국은 뭐예요? 그 필그림, 그죠? 초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헌장에도 보면은 그 필그림 정신, 예,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열린 사회의 신념에 따라서 기부하고 미국의 기부는 기독교 정신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자선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하면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시내산 계약을 맺죠.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가 뭐예요? 성막과 성막과 법궤. 십계명. 아, 십계명. 이 얘기는 제가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니네 뭐 하는 거야? 아침마다 나도 새롭고 맞추는데. 늘 새로운.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십계명은 텍스트예요. 네. 성막은 뭐예요? 학교예요. 네. 뭐 되기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맞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텍스트는 십계명. 십계명. 제사장 훈련을 받는 것은 학교는 성막.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성막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달랑 건물 하나 아니에요. 그죠? 천막 하나고. 네. 십계명은 10개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는 그와 갖고 불충분하니까 신명기는 십계명의 시행세칙인 거예요. 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률을 보면은 꼭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법 정신을 얘기해요. 그 법을 정한 뜻이 무엇이냐가 그 모든 결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거든요. 네. 신명기는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주셨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새겨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러면 신명기를 갖다가 쫙 잘 읽어 보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네. 자, 노예를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훈련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예. 네.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에 잘 드러나는 네.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면제년 7년 동안 네. 7년째 되는 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7년째 하신 명령을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귀로만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것을 갖다가 실행할 때, 예,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명령 2가지를 내리세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첫째, 종교 체제 유지와 그 일에 종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 생활비 충당에 사용되는 11조에 관한 명령을 내려요. 이제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누구한테 내느냐 그러면 12지파에게 땅을 11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잖아요. 네. 그 레위 지파는 뭐냐 그러면 11지파 가운데 살게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작은 토지들, 그 소유가 아니라 그냥 거기 지점.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마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순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네. 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생활비로 쓰면서 일정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수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유지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행하는 명령. 네. 두 번째 명령은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얼마나 큰 거냐 그러면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그 의무 중에 의무죠. 그죠? 네. 그것과 더불어 매 7년째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는 그 정도로 심각한 중요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그러고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구체적인 실현인 거예요. 네.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누구?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바로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들은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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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거는 다 2등 해도 다 좋아. 그죠? 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만은 1등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세상에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그걸 갖다가 내 가정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법을 세울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너무 것이에요. 중요한 네.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히 내고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신명기의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돼요. 예. 간단히 말하자면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11조를 받아 교회를 자유지 관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 저는 보세요. 창세기, 말라기 그래서는 다 기록 기자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창세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 끝말자에다가 기록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말라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네.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어떻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는 11조에 관한 절규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꽝 닫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네. 예. 신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장에 있는데 하인들이 갔다가 추수를 끝났는데 세금을 안 줘. 그래서는 사람들을 보내고 보냈는데 네. 다 죽여버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주인집 아들이 왔는데도 주인집도 주인 아들도 죽여버리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시장이었어요. 시장에서 멀쩡한 음식들, 과일들, 고기들을 네. 시장 한 구석에다가 다 갖다 버려요. 내일 팔면 되는데. 네, 다 버려요. 왜 그러지? 그런데 우리 같으면 거기 가서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요. 네. 그래 그걸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물품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잘 지켜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매 7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면제해주고 도와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구워줄지라도 너는 빚을 안 지고 산다 그러죠. 네. 네. 복 받는다. 그거 네네. 계속 네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는 상인들은 네. 진짜로 그 싱싱한 팔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새로운 상자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고기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거기에 쌓아두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간다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그 사업이 번창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를 이어서 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속 내려가겠죠. 네. 예. 그 전통이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나 그런 데는 통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반드시. 네. 면제년 매 7년마다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15장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죠? 네. 이방인한테는 철저하게 받아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얘네들이. 예. 그러면서 면제년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커다란 복을 주어요. 첫째,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와. 그런데 진짜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서 살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 도와주는 것을 정말 자기네 책무로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정이 어느 땅에 들어가면 사업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두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정이 뭐를 하는 줄 알아요? 회당을 세워요. 그 랍비를 불러들여요. 네, 그 랍비를 갖다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정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야. 두 가정만 있어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회당. 그 다음에 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해서 뭐 해갖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그래서는 유대인으로서 그 사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워야 할 것.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언제나 고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두 번째, 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쓰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나라. 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즉 자선과 기부가 일상화된 나라가 바로 교회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맞아요. 팔아서 교회에다 나눠줘. 놓고 모두 다 나누었잖아요. 네. 그러자 또 불평이 생겼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네. 그래갖고 세워진 게 누구냐 그러면 집사들이에요. 오. 네. 사도들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겨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이것은 한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게 이득이 되는 삶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네. 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 지금 인류들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죠. 그렇죠. 그죠? 네. 자본주의는 능력껏 벌어서 자기가 쓴다는 거고 네. 그 폐해가 엄청나니까 네.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니까 네. 나온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죠. 네.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 그거는 이상이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이제 해서는 복지에 많은 쓰겠다.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디나 다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행하라고 한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이제 희년에서는 네. 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네. 이러한 마음으로만 살아내면은 네. 정말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맞아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배워서 예. 나라 전체가 그렇게는 될 수가 없지만 네. 공동체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가 그렇게는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거기에 생각할 때 몇 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예.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네. 네. 둘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해 주셨고 하나님의 분배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항상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저는
죽어다가 깨나도 연예인은 못 하겠어요. 그 핏줄이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대학교 다닐 때 그 연극 하셨잖아요. 연극 네. 했었어요. 연극을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말더듬이었어요. 오. 그래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지금도 더듬는 게 있잖아요. 아니 좀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똑바로 정확하게 천천히 말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그건 연극을 통해서요. 네. 진짜 반전이다. 그랬던 분이 지금 목사님 그 혼자 지금 열심히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어.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대사 외우는 거. 아. 근데 그거를 못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외우면서 내가 이걸 왜 외우지? 뭐에 쓰려고? 이런 생각이 언제든지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긴 대사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거를 생각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뭐 이런 거 보면서 대사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천상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준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베토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베토벤은 뭐냐 그러면 음악가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화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색으로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로 개그로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저급한 개그는 안 돼요. 안 그렇지. 된다. 왜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를 보세요. 그 핸델의 라르고라든가 메시아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설명이 없더라도 그 음악 자체가 들으면 감동이죠. 숭고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진짜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반지의 제왕이 그 엄청난 작품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뭐 이런 상투적인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악에 저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 옛날에는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었잖아요. 네. 그 이끌어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그러면 훨씬 더 저급하면서 거기다가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기독교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게 말로 설명을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네. 개그 콘서트 할 때도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거룩하고 숭고하고 따뜻하고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상투성이에요. 상투적인 거, 뻔할 뻔자. 어쩌면 그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하지 마 이래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해줬고 하나님의 분배는 항상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네.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셋째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예. 그래서 그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1달란트는
금 34kg예요. 와.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는 뭐냐 그러면 34만 킬로그램, 340톤이라는 얘기예요. 금. 빌린 사람도 대단하고 빌려준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왕이 피나에게 빌려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거저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거든요. 예? 100일 동안 요즘 일당 한 10만 원쯤 친다고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것을 갖다가 탕감하죠. 탕감해 주지 못하고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 그렇죠. 우리도 그거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저는 전혀 갖지 못한 재능들을 여러분들은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수희 씨하고 정규 씨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뭐예요, 그러면? 교환이랑 저는.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아,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이거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거였네. 그러면 수희 씨는 이쁘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나? 아니, 그러니까 주신 모든 것들은 네.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자꾸 돈 버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탈무드에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부자들로 하여금 선을 베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있죠.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은 내게 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구제를 잠언서 11장 24절에 잠언 11장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결론으로 얘기해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 먹을 거를 갖다 물 위에.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으리라. 잠언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제, 네. 그에 힘을 쓰시고요. 네, 힘을 쓰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예. 사실 살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뭐라는 게 느껴진 것 같아요. 나도 사실 하나님한테 늘 그런 빚진 마음들이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야, 이거를 어떻게 나도 좀 갚고 살아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또 맞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영혼들을 또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어디에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다 하나님 거고 나에게 주신 거에서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자랑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되겠다. 나도 빚진 자인데 이거를 내가 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고 났을 때 뿌듯함은 있긴 하더라고요. 뿌듯함이 당연히 있긴 보람이 한데, 되죠, 그죠? 보람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줬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항상 뭔가 이렇게 할 때 그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좀 아깝다. 이런 생각 합니다. 나눌 때 예. 아깝다는 잘 없었는데. 되게 뿌듯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뿌듯한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참 내가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근데 정규 씨 저한테 좀 나눠줄 때 약간 아깝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저는 이제 아까워요. 뭔가 할 때 뭔가 이렇게 있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진짜 위험한 생각이다. 네, 참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교만한 생각이다. 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늘도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밥은 정규가 사는 거. 아까우면 안 되죠.